자,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모세와 반석 사건을 나누는데 거기서 우리가 대체 모세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지금 왜 그랬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죠. 저는 이 말씀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땐 그랬을까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모세와 이 반석을 치는 이 소위 무리바 다툼은 성경에 2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주일석이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거 뭐 설명하다 보면 길어서 뺐는데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뭐 여러분께 이걸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학자들은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봐도 되지만 굳이 시간상으로 출애굽기 17장은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향해 가요? 가나안 땅으로 막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초기예요. 출애굽 초기. 민수기 20장은 저기 민수기 13장쯤인가 요단강 앞에서 건너가려고 12정 땅끝 보내다가 돌아와가지고 10명이 압도적으로 그 땅은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들어갔다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막 울며 불며 난리 쳐가지고 우리는 메뚜기고 저 사람 봤을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처럼 살기 원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메뚜기처럼 살아야지 뭐.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38년, 그냥 애굽에서 나온 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그들이 원한 대로 해요.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40년을 살아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2 사건이 그래서 다른 사건으로 봐야 된다. 네. 자, 신광야는 이쪽에 애굽을 건너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제일 넓은 광야예요. 위도 신광야, 아래도 신광야. 광야 이름이 그래요. 근데 물이 없다는 불평을 터뜨리고 막 모세를 또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구절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 반석을 이제 막 세게 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모세와 반석 사건인데 분노, 화내는 거예요. 성도와 화내는 거, 지도자와 화내는 문제, 그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의 이 화는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20장 12절 이하처럼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해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죠? 네, 그 말이 무슨 말? 누가 못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회중들은 들어가요. 왜? 이미 거의 40년이 다 끝나가가지고 그때 여러분 이제 기억을 되살리시면
요단강 앞에서 막 울며불며 믿음 없이 우린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끌고 왔냐, 이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을 니들 원하는 광야에 살아라. 그리고 그 당시에 20세 이상, 이 뭐예요? 성인이에요, 성인. 군대 가는 나이. 성인들은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 이제 성인 나이가 이제 법적으로 많이 내려오죠. 더 법적인 책임질 나이가. 요즘에 촉법 소년 막 이런 말, 한국이 자꾸 이런 말들이 많이 막 나오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게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하여튼 얘기하면 기니까 그 20세 이상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우리 저기 싫다 이거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왔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저 사람들이 커 보여도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런데 우리 메뚜기인데 무슨 메뚜기가 저길 들어가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기도라는 게 진실하게 한 것도 기도고 입에서 나오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메뚜기처럼 살아. 하나님이 왜 38년을 광야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막 하나님께서 막 광야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생시키고, 정말 작정하고 고생시키면 1년도 안 가서 다 죽지. 왜? 물이 없지, 먹을 거 없지. 그러나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발이 부르텄냐? 왜? 하나님의 신발을 다 공급하셨어요. 너희들이 의복이 헤어졌냐? 너희들이 먹을 물이 없었냐? 너희들이 먹을 식량이 없었냐?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걸 알지만 이게 일상이 되면 감사가 떨어지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먹다가 또 이제 막 고기 생각난다고 이 만나를 이 형편없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참 똑같아 우리하고. 특히 저하고. 못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이. 그게 이 민수기 20장의 이 분노의 대가예요. 무리바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 아니고 그냥 다툼의 물이다, 물 가지고 싸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리바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들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이거 엄청난 벌인 걸 아시겠어요? 왜? 왜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 일생에 이게 그냥 또 한 생애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결말이에요. 이게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가 모세의 일생을, 모세가 이제 120살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었는데,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자손들로부터 막 왕창 430년 동안 막 번성하고 늘어나가지고 말년에 마지막에 430년 끝날 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해서 학대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에 태어나요. 학대가 막 시작되는 시기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왜냐하면 학대를 할수록 더 커져. 그러니까 애굽의 원주민보다 이 이스라엘 노예가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막 자꾸 남자를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알잖아요. 다행히 살려가지고 나일강에 이제 배를 조그맣게 광줄이 띄워가지고 애굽의 공주가 또 발견하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우연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준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0세부터 40세까지는 그렇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왕궁에서. 40세니까 뭐 거의 뭐 장성할 때까지 다 사는 거죠. 그런데 40세쯤에 인생의 턴오버, 아주 전환점이 하나 생겨요. 그거는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엄마를 유모로 삼아가지고 그 누나 미리암이 참 똑똑해요. 미리암이 그 광주리를 쭉 따라가다가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애굽의 공주가 애를 건지는 걸 보고 막 너무 좋아하니까 요 꼬마가 나가가지고 내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왔나 몰라. 그러니까 그래라. 왜냐면 히브리아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지 엄마 데리고 온 거지. 이거 뭐 소설 같지요.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컸다는 것은 그냥 컸다는 게 아니고 뭐 애굽에는 젖이 없었겠어요. 히브리의 사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것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없었다면 40세쯤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제 그때 막 아마 그때 이제 피라미드 지은 걸로 지금 학자들은 봅니다. 그렇게 할 때 애굽의 병사 하나가 막 히브리 사람을 이유 없이 학대고 때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올라왔어요? 의분이 올라와 가지고 그놈을 쳐 죽였어요. 그 모래에 숨겼어. 그런데 이게 그 다음 날 자기 동족들이 싸우니까 야 니들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 성질이 아주 어제는 애굽 사람 주인이 오늘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또 이렇게 맞받아치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소문이 퍼졌다는 걸 알고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낀 모세가 바로 그 즉시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애굽의 왕자처럼 컸지만 사실은 왕자는 아니잖아요. 애굽의 군사 병사를 이유 없이 죽였으니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그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다 해서 거기서 이제 여인 십보라라는 아내 여인을 만나고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돼요. 목동이 되고 싶어 되겠어요? 아니죠. 할 일 없으니까 밥벌이라도 하라고 이제 자꾸 장인이 보내니까 양을 치는 거죠. 그게 몇 년? 40년. 묘하죠. 40세에 애굽에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을 해요. 80세쯤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불이 막 타올라. 근데 불이 타면 그냥 그러려 했는데 아니 그 덤불에서 붙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불이 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죄가 되어 쓰러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 그게 버닝 부시라고 타오르는 나무에서 이제 모세가 이상한 걸 느끼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네가 건져내라 라는 출애굽 엑소더스의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80세로부터 애굽에 나와서 한 2년쯤 가가지고 요단강으로 이들을 끌고 갔다가 이들이 못하겠다고 뒤집어지는 통에 이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아요. 거의 이제 한 120세쯤 마지막에 갈 때예요. 그러니 모세에게는 40년 애굽의 왕자, 40년 목동, 40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모세의 인생이 언제 열매를 맺겠어요? 지금 요때 맺어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마지막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서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건 뒤에 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주에 그냥 전에는 한 주에 두 주에 하나씩 했는데 그냥 한 주에 하나씩 하려고 제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모세와 성품. 모세가 원래 이렇게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사건적으로는 그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라고 하는 다른 지역의 여자를 또 이제 아내로 삼은 거예요. 첩으로 삼은 거겠죠. 그걸 가지고 막 비판하니까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무리 누나지만 아니 안 그랬어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시면서 처리하시면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누구예요? 모세가 막 성질이 울뚝불뚝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humble, 겸손하다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의 표현으로 많이 나타나요. 시편 37편 11절이나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는 뭘 가진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가진다. 그때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 고집을 막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유 쟤네 참 온유해 그러면 뭐 애가 얼굴이 늘 생글생글하고 그렇다고 말도 막 많이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요런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모세가 그 온유한 것이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다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유일무이하게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다들 하나님의 사자를 보거나 옆모습 보거나 뭐 소리만 듣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분노는 성경에 기록된 걸로 크게 3번 정도 나와요. 근데 요때마다 인생의 사건이 바뀌어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40세의 애굽의 병사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의한 것, 잘못된 걸 보고 사람을 죽이는데 분노가 안 나겠어요? 가만히 있다 기계처럼 너 잘못됐다 삐리비리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모세의 분노의 표현으로 봐도 틀리지 않아요. 의로운 분노겠죠. 거룩한 분노겠죠.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가 결국 뭐예요? 그래도 의로웠지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살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때 모세가 이렇게 안 했으면은 호의호식 그냥 왕궁에 살다가 그냥 출애굽도 못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요때 요 사건을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 사건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러나 나중에 그 일이 결국 돌아서 이제 잘 될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좋은 결과를 주로 그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구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죠? 제가 이제 조금 과장하면 제가 98번만 말하면 100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꾸. 그때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나게 하셔가지고 저를 결국 이렇게 목사로, 저는 이런 옛날 설교도 많이 들었으면 정말 그런 줄 알았지. 그래서 야, 이 목사 되려면 교통사고 한번 나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데 왜 교통사고를 나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는 쥐가 잘못했더니 남이 잘못했더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이 이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의 악함이나 이웃의 악함도 아시지만 그냥 진행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인간들의 실수와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게 하는 거.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목사 실수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시려고 실수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성질에 내 어리석음에 실수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김없이 이루어 오신다. 그 안에 고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지. 우리가 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로 애굽 병사를 쳤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그게 꼭 했어야만 되느냐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과 연결할 게 아니고 모세와 연결해야 돼요. 결국 그 분노의 결과로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그 40년 동안의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40년이 왕창 날아간 거지. 그거 한 방으로. 그 다음에 8세쯤에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해가지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과 모든 계명 율법을 주세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토는 어디? 가나안 땅. 백성은 요셉의 후손들. 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율법, 우리가 출애굽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뭘 어떻게 알아야 돼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그거를 아주 요약해가지고 10개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아마 그 올라간 시간이 아마 좀 길었는데 생각보다 한 며칠이면 될 줄 알았는데 뭐지? 모세가 안 오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론, 모세의 형이니까 아론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가지고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좀 만들어라. 전에는 모세를 보고 보세를 보고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는 당시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많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그냥 신나게 막 이게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막 섬기고 이러는데 모세가 산하락자로 좀 내려와서 막 노랫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다가 밤만 보니까 이게 뭐 금송아지 판을 만들어 완전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데 구판을 만들어 놨어.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돌판을 날려요. 영화 보면 돌판이 휘 날라가지고 그 금송아지 판을 이렇게 막 탁 터지는데 아닙니다. 모세가 원반 선수도 아니고 그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반을 팍 아니 그 돌판을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깨뜨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분노도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너 화가 나도 그렇지 그걸 깨냐?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 이 성경 구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19절 저기 있죠. 그다음에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러니까 금가루 타먹는 게 옛날부터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금가루는 좋은 뜻으로 먹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살아서 온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야. 그리고 금송아지가 뭐 완전히 자기들의 이제 추악한 하나님의 죄인 걸 알죠. 십계명 돌판도 깨졌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요 20절은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돌판을 깰 정도의 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이제 성경 구절에 나와요. 또 성경은 또 그런 걸 또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니들이 만든 금송아지 다 가루 만들어 가지고 다 갈아 마시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네 죄를 니들이 마시고 니들 뱃속에서 계속해서 그거 생각하라는 거지. 이렇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봐서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20장의 그 분노는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 분노 때문에 엄청난 벌을 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봅시다.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 등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고 준비도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절을 봐요. 그 다음에 34장 1절, 이제 그 돌판 깨트린 다음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거와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근데 뭐 제가 사실 이제 여기 보면 이 34장 여기에도 보면 모세가 처음 돌판도 만들어 간 것이라고 짐작을 준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처음 거는 하나님 만들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또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일을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야. 근데 그 일 외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노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 그 분노예요.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습니다. 아니, 그 앞에도 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요게 11절의 행동이에요.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을 어떻게 쳤는가 하는 것은 그 앞절에 있어요. 10절에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 명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첫 번째 사건,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 사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치라는 거예요? 막 분노로 치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물이 없을 때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딱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이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이 반석에 명령을 해라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으니까 이게 딱 뭔가를 쳐야지만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석에 명령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모세를 세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걸 보이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2번을 쳤는데 어떻게 쳤어요? 헬로우 이게 아니고 팍팍 친 거죠. 모세가 왜 그랬을까? 이제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 혹은 부모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누군가를 일생 동안 이끌든지 어느 짧은 순간 어떤 목표를 위해서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은 항상 따르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악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죄인이에요. 우리 허 집사님은 어린이집 원장인데 애들이라고 다 늘 따르는 게 요즘 애들이 영악해요. 또 그 말 안 들을 때 있죠. 아무리 사랑으로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잘 때는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잘 때는 천사, 깨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똑같은 장소예요. 비슷한 신광야와 똑같은 장소, 그 광야에서 무리바라는 물과 다툰 것은 2번씩이나 일어나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 하나님도 큰 것만 꼽아도 몇 번?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서도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이들의 주로 불평은 뭐예요? 의식주 불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누가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은 물만 부족해도 뭐만 부족해도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이건 양반이야.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은 사소한 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동안 있던 모든 좋은 관계를 다 부숴 아주 기본적인 신뢰까지도 다 뒤집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세요. 민수기 20장 3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도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고 버티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령 어떨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아들 그래 장자 죽일 때 야 무슨 염소 피를 발라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 요즘 세상에 이랬던 사람들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할 말이 있죠. 그때 살아나서 얼마나 그 아침에 기쁘고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겠어요. 그렇게 나와놓고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지 지금 이게 무슨 고생이냐. 왜? 물 없다고. 지난 30년 동안 물을 안 먹었나? 그 다음에 봅시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5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저 나쁜 곳 사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들 때문이야. 자기들이 가나안은 싫다며 무섭다며. 그 자기는 메뚜기처럼 살겠다며.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살겠다고 해놓고 막상 메뚜기로 사니까 힘든 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외에도 출애굽기 16장 3절. 이게 지금 아주 레파토리야, 레파토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고기와 바지나 실컷 먹고 죽는 게 낫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몸 말라 비틀어진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은 안 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 중에 뭔가 필요한 게 좀 이게 안 채워지거나 이러면 왜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거. 야 차라리 고기 먹고 죽는 게 낫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뭐냐. 예수 아이고 세상에 믿을 게 있어야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계속.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제 하나님까지 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 거. 이게 가나안 땅에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을 듣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이 뻑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때 죽었을 것이 나았지.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니 이런 백성들하고 모세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끌고 가니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안 터지는 분은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사신 분이에요. 속이 터지죠. 그런데 모세가 화 3번밖에 안 낸 거는 정말 온유함이 이 세상 최고야. 나는 화를 한 3,000번은 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또 하나 모세가 왜 그랬을까? 특별히 자극받았을 상황적인 요인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38년 내내 매번 비슷한 그것도 사소한 먹고 사는 문제. 어차피 광야는 부족한 곳이 이게 뭐 호텔 생활이 아니야. 이게 좀 늦게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든 걸 뒤집는 이런 불평을 또 반복해요. 무리바 사건은 두 번째예요. 여기서 모세가 느꼈을 것은 이 무리바 사건 이곳에서 모세가 아마 30몇 년 전에 똑같은 물 때문에 불평해가지고
막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출애굽기에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민수기 20장 사람들은 옛날 부모 세대예요? 아니면 아들 세대예요? 아들 세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자녀 세대야.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는 뭐 죄송합니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야.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게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모세 마음속에 좌절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에 돌아섰을 그때 20세 이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으로 그때 광야에서 태어나기도 했을 거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간다니까 모세는 그때를 기다린 거야. 백성들과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들은 자기 자연적 수명을 다 사는 거죠. 그러니 모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대는 뭐예요? 새로운 백성이 새로운 믿음으로 자라면 좀 낫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그런 모세의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는 자기 아버지 때 부모 때 했던 그걸 똑같이 반복한데 더 심하다면 심했지 약하지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대가 똑같은 불평과 악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니 모세가 더 분노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화낼만 한데 그런 판국에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부모들도 다 영적인 지도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그만하면 상황적으로 할만하네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 화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의 문제예요. 봅시다.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아니요. 미안합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그 앞에 10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반역했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말과 그다음에 반석을 두 번 친 행위를 보고 12절에 하나님 그걸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니. 너희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안 믿었던 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누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동안 화를 내서 인생도 이렇게 바뀌었지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오히려 온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제가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뭐 화낼 만하네. 화 안 나던 사람도 화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사건의 모세의 분노를 보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두 가지 떨어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당연히 나타내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뭘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거룩한 분이신지를 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나타내는 거야. 무엇으로? 아까 말한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1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니 대체 여기서 뭘 그랬을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이 좀 이제 우리 말이 옛말처럼 돼가지고 좀 어려워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줄까?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반역하면서까지 물을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반석에서 꼭 물을 내야만 되겠냐? 라는 말이에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분노의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욕했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반석에서 물은 누가 내세요? 하나님이 내세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깜빡 들으면 물을 누가 내는 것처럼 해. 모세가. 내가 하다 그러면 이 반석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물까지 내야 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로 봐서 모세가 그 순간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낸다는 것에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믿지 아니하고야 그게. 그 순간 아니 반석을 뭐 말한다고 반석에 물이 나오겠냐? 어쩌면 모세도 많이 지쳤을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하다 이제 이 반석에서까지 내가 물을 내서 먹여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반석을 그냥 후려친 거야. 이 빌어먹을 반석. 미안합니다. 내가 모세처럼 빡빡 친 거지. 물 나와라. 리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괴롭혀서 내가 여기서까지 내가 물을 만들어야 되냐? 라면서 빡빡 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물이 터져 나왔어요.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 물이 나오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행동인데 물이 나오지 말아야 돼. 그런데 물은 누구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지. 참으시는 거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신 이유가, 마치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애기에 막 나가지고 좀 발짓할 때 있잖아요. 아장아장 걷고 할 때 이제 슬슬 내 거라는 것을 애들이 눈치를, 그때부터 애들이 무서워집니다. 이제 그때는 하면 다 입에 있는 거 다 주는데 요게 내 거라는 거, 여기서 손에서 떠나면 내 것이 없어진다는 걸 느낄 때가 와요. 애들이. 그러면 요거 안 줍니다. 쪽가는 게 이제 요거. 근데 그래도 또 귀엽잖아요. 또 우리도 아이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그것의 수천만 배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셔도 또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안 되겠다. 제가 전에 한번 이 부분을 뒤에 모세가 아직 눈도 어두워지지 않고 건강도 있는데 너무 일찍 죽었다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꼭 그 벌로 이놈의 새끼 너는 이제 끝났어. 못 들어가.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하물며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만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모세가 많이 지친 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여러분 그 신명기 마지막 장면 눈물 납니다. 하나님이 구석구석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아니 벌 받는 사람한테 왜 보여줘? 아니에요. 네가 지금까지 네 인생을 통해서 한 일이 바로 이 일을 한 거다. 그 백성들 속 얼마나 상했냐. 근데 그들이 그래도 들어갈 땅이 여기다.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죠.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120살 나이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가나안 땅은 그냥 빈 땅이 아니에요. 원주민들과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 수고를 그만해라.
저는 그런 사랑의 뜻도 있다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저기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 거기서 나와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 할 때 배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결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40년간 평생 125올 때까지 평생을 바쳤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앞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억울할 때 있죠. 이놈 자식이 정말 이게 억울하고 화나고 그래도 분노를 여러분대로 화를 내지 말라는 게 화는 억지로 그래 내가 뭐 화를 내야겠다 이렇게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화는 화도 아니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화죠. 그런데 그 화를 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화가 하나님께까지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뭉개는 특히 우리는 믿음의 부모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마야 된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숙세이고 이래도 이 관계에서 화를 내야지 하나님에까지 연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영적 지도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노를 발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차라리 모세가 화를 냈을 때 지금 화를 냈냐 안 냈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화는 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화를 내셔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반역한 너희여,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라도 물을 낼 수 있는 분임을 정말 모르느냐? 어때요? 모른다. 근데 봐라, 빡빡 물창 나오죠. 빡빡 치는 화 때문에 나왔어도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입히고 먹이신 하나님이 이 반석이라고 물을 못 내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도 입으로 생각으로 야 나는 가나안 땅 한 번이 아니라 한 1000번은 못 들어갔다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또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는 억울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세상의 법칙이나 여기에서 다 끝나는 거 보지 말고 그 이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하든 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들이 알도록 하는데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그게 깨졌을 때 아무리 분노가 나더라도 그게 깨졌을 때 그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지쳤구나 네가. 그래서 이제 이제 거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벌은 벌입니다. 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벌이지만 벌 속에도 사랑이 숨어 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화낼 수 있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수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한 악한 것을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완벽한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조금씩 내가 또 했던 것을 또 반복, 또 무리바 출애굽기 17장에서 또 민수기 10장 또 반복을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고 붙들고 나가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부모로, 교회의 지도자로, 저는 또 목회자로, 교육자들, 사모들 다
순장들도 계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것만큼은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좌절하고 아무리 실망해도 하나님 그건 나에게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받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